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장례식장을 좀 다녀왔는데요, 제가 잘 알고 또 개인적으로 그동안 한 20년 넘게 제 머리를 깎아준 한 분 집사님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0년 넘게 제 머리를 만져주신 분이기 때문에 저에겐 너무 특별한 분이고, 그 오랜 인연 속에서 참 많은 사랑도 받고, 또 집사님이지만 참 좋은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돌아가셔서, 소천하셔서 조문을 다녀오면서 또 오늘 하루는 참 생각이 많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하루였는데요, 저에게 강하게 남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있을 때 잘해야지, 이겁니다. 있을 때 잘해야지. 제가 이제 그분을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위중할 때 기도만 하고 얼굴을 뵙지 못하고,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오늘 좀 안 좋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치를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엔 소중한 것이 많다 하지만 사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생명에 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고, 오늘 하루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4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언 24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고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멘.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건져주며, 또 끝부분에 보니까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차원에서의 말씀입니다. 아수에로 왕의 이 조서, 하만에게 허락하여서 내리게 된 조서로 인해서 유대 민족은 대학살의 날이 지정됩니다. 페르시아 전역에 유다인들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고요, 임박한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유대 민족 그 많은 사람들은 아주 극심한 괴로움을 느끼는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십자가의 구속의 일을 천사를 통해 이루시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죠.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유다 민족의 위기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는데요, 말 그대로 허드슨 테일러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된 사람, 그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자,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모르드게. 그는 왕의 문에 앉아 있고 그는 늙은 유대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을 무대 전면에 등장시켜서 그 유대 민족을 구하도록 역할을 하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릇이었다는 거죠. 이제 항상 중요한 순간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용도와 그 모양과 크기는 각각 다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쓰시는 그릇이 있다는 거죠. 그 그릇의 유일한 기준은 깨끗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양, 용도 내지는 크기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의 유일한 조건은 깨끗함이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신 이 모르드게, 그가 이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아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에서 떠나라. 21절도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조건이 뭡니까? 깨끗하게 하면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이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사람. 그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르드게는 한마디로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르드게를 사용하시는지 함께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유대 한 민족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을 위해서 한 사람을 쓰시게 되는데 그가 바로 모르드게라고 말씀드렸죠. 그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지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위기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절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2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되걸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자, 이 모르드게가 1절과 2절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지금 상황에 대한 유대 민족의 상황을 지금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는 그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즉각적으로 아주 공식적으로 통곡을 시작합니다. 통곡을 시작했다. 왕 대궐문 앞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통곡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통곡 소리였고 볼 수 있는 눈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종종 우리의 감정들은요 전달이 됩니다. 아십니까? 지금 이 모르드게가 흘리는 눈물, 그가 보여주는 이 통곡의 소리는 유대 민족에 속한 그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모르드게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지만 에스더에게 너 절대로 유대 민족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말라, 침묵하라, 조용하라, 이렇게 에스더에게 신심당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모르드게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전에는 에스더에게 국적을 감추라고 조언을 했지만 지금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나는 유대 민족이다. 이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놓고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지금 마음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진심은 뭡니까? 그에게 있어서 유대 민족 조국은,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신앙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조용할 때가 있다면 어떤 때는 우리가 외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이 모르드게의 행동 속에서 뭘 알 수 있냐면, 그는 적어도 유대 민족에 대한, 또 하나님 유일신앙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그의 신앙을, 그의 민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자신의 민족의 운명을 놓고 뭘 느낀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그 위기의식을 드러낸 감정의 표현이 우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장례식장에 찾아서 울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 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까? 없죠.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죠. 저는 이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느낀 위기의식이 이런 애통이라고 하는 통곡이라는 형태로 그것이 그대로 녹아져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그 통곡 소리를 듣는 많은 다른 침묵 가운데 있는 유대 민족 그들에게 지금 전이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울어야 할 일이 없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뭘 보고 우셨습니까?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의 운명을 보고 그들이 받을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셨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큰 무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자신을 향해 슬피 울고 있는 큰 무리의 여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다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 신약 성경의 야고보 저자는 4장 9절에서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나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울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는 거죠. 모르드게가 왜 울었습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자기 민족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는 애통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울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까? 어쩌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를 위해서 울어라 말이야. 너를 위해서 울어라.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위기의식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어요. 그 성의 미래를 보시고 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진정한 이런 시대를 보는 눈,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정말 삶 속에서 그런 위기의식이라는 걸 느끼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정말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평안한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아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모르드게가 가졌던 이 시각을 우리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부러 위기의식을 만들어서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대를 보고 상황을 보고 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 알게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의식을 갖는 거죠.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눈이, 진실을 볼 수 있는 눈, 또 정확하게 그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더 넓게는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평안의 시대가 결코 아니거든요. 마지막 때거든요. 그래서 정말 울어야 할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식이 모르드게로 하여금 다음의 역할을 또 하게 하는데요. 두 번째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보는 두 번째 중요한 역할,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풀무에 던지시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풀무 속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저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징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풀무 속에 던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주일에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그 풀무 속에 그냥 던져놓고 하나님은 방치하거나 또는 무관심하거나 하는 분이 아니라 그 풀무 속에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찰스 스펄전 목사는 강조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불같은 시련을 당하게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불같은 시련을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또 거기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그리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에 깊이 개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 풀무 속에 던졌다면, 그런 풀무 속에 던져진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런 풀무 속에 던져진 자들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바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에스더서 4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 여기 보면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이겁니다. 금식하며 울며, 그냥 울었다고 그랬죠. 그 우는데 뭐가 같이 동반하냐면 금식하며 부르짖고 그랬어요.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그 눈물은 금식과 함께하는 눈물이고 부르짖음과 함께하는 눈물이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금식의 정신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만 몰입하는 거죠. 그리고 부르짖는 거죠. 이 금식과 부르짖음을 모으면 말하자면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많은 유대 사람들이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마치 모르드게의 그 영향력이 전염병같이 널리 퍼지고 있었다는 거죠.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무수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이 아주 큰 역할을 했구나. 그러니까 그 유대 민족의 많은 사람들을 말하자면 깨운 거예요. 에스더서 이 4장 3절에서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도움을 구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기도에 있어서 금식은 특별한 거거든요. 여러분 금식 같은 거 해보셨어요? 금식을 아무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3월 2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대개 보면 이제 사순절, 그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순절이 되면 40일 아침 금식을 참 자주 했어요. 그때 사순절 40일 금식을 왜 했냐? 그게 라마단 기도라고 해가지고 이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는 저 중동의 많은 사람,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에 그들이 말 그대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라마단 금식 기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동참하기 하는 차원에서 40일 금식을 참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때 성전 건축을 선포한
이후 입당 그리고 그 해까지 제가 아침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 한 2년 정도 아침 금식을 한 거죠. 금식이라는 것이 특별한 거 먹는 걸 먹지 않는 것 차원에서 금식이라는 것은 다들 다이어트나 이런 형식으로도 얼마든지 하죠. 이 금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금식의 정신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금식이거든요. 저는 이 금식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 속에 큰 체험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한때 제 마음속에 40일 금식을 한번 해볼까, 하루 한 끼 말고. 근데 저는 믿음이 없는 건지 체질이 안 되는 건지 모르죠. 제가 제일 많이 한 게 4일 금식이에요. 안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일주일 금식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결심하고 고백하고 시작을 했다가 3일 만에 끝났어요. 얼마나 힘든지. 도저히 하나님, 저는 온 금식은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사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 금식을 곱하기 3 해가지고 아침 금식으로 제가 40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 개인적으로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신앙인들 속에 하나님을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신앙의 형태로 가장 강력한 영성이 금식 영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면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에스라서에 보면 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이 에스라가 제가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이제 귀환할 유다의 백성들과 함께 그 귀환길에 오르기 전에 특별히 거기 보면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에게 간구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금식을 선포하고 간구를 했다. 그랬더니 23절에 결과가 어땠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그 간절함의 표현 중에 하나가 금식이죠. 모든 것이 금식으로만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간절함의 표현의 하나의 방식이죠. 어떻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면서 에스라 8장 저 뒤에 30몇 절에 가보면 무사히 그 백성들이 정말 그 안위와 그 안전을 보호해 주셔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보고가 나옵니다. 응답을 받은 거죠.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이 모르드게의 영적인 영향력이 전염된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겸비하고 금식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 모습을 보던 유대 민족들이, 무수한 사람들이 그의 영향을 받아서 그 전염에 의해서 그들 또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이게 참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만 쓴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동시에 쓰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겸비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려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할 때 누군가는 그 삶을 보고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의 영향력을 아시나요? 제가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목회하면서 적어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럼 너가 섬기는 성도들 앞에서 본을 보여라 그래요. 성도들 앞에서 본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너가 섬기고 있는, 너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너가 한번 본을 보여라.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그럼 내가 섬기는 성도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할 때 내가 제일 많이 말씀을 사랑하고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아멘하고 순종해서 지금까지 그런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안 믿어지세요? 그때까지 그런 목회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 폭발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런 전염을 시켜보세요. 어느 교회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교사가 이제 아이들에게 기도를 시켰대요.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교사는 또 아이들이 기도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 눈을 떠보니까 벌써 눈을 뜨고 있는 애가 있는 거예요. 아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빨리 끝냈냐? 너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길래, 뭘 놓고 기도했길래 이렇게 빨리 끝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제 마음 알죠? 그러고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기도를 잘못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알죠? 당연히 알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필요 뭐가 있어요? 오늘 금요 기도에는 나올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알죠? 하면 끝난 거죠 뭐. 여러분, 영적인 소통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우리 마음을 몰라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보면은, 이거는 자막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했어도 자기들에게 그렇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으면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죠. 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도 성경은 그래도 이루어주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전수하고, 말씀의 삶을 전수하고, 섬김의 삶을 전수하고, 다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전염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길이 없는 상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왕이 정말 길이 없을 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이 아사왕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셨죠.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다라고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런 도움을 구하고 이 도움을 체험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죠.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며 매달리며 기도하는,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예를 들어보면 에스더 4장 7절 8절에 보시면요,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참 아주 구체적으로 하닥이 누굽니까? 에스더의 심부름을 하던 넷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지금 이제 말하고, 하닥에게 빨리 가서 에스더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은 천천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지금 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던 모르드게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뭘 하는가 봤더니 에스더에게 부탁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부탁했냐? 유대 민족이 지금 다 멸망하게 되었으니 빨리 간절히 구하라. 왕에게 가서 빨리 이 민족을 구하는 일을 네가 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상황 속에 뛰어든 이 모르드게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죠. 그리고 기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더에게 부탁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이 세 번째가 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해요. 근데 자기가 해야 할 최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기도는 빼고 최선만 다해. 이것도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기도 없이 인간적인 노력 그 자체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보다 앞설 경우에 그거는 그저 인간적인 잔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이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고 나서 최선도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제임스가 신앙 경험의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적 성숙의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한계를 느끼는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한계를 느끼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사람들에게는 꼭 이 신앙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느낀다는 것은 두 가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할 일을, 그걸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일인지 그게 헷갈리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최선을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선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기도를 위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람은요, 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 각각의 역할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몸의 지체처럼 하나님이 다 그 뜻 가운데 계획하신 것 가운데 역할들을 다 맡기신 거죠. 그 중에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르드게처럼 쓰임을 받아야 돼요. 모르드게는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봤더니 그 시대를 보는 눈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지금 자기 민족이 멸망할 상황에 있는데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 없어요. 그럼 모르드게가 나섰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민족에 대한, 상황에 대한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봅니다. 또 그것을, 그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이죠. 금식처럼 오로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좀 그런 씨름을 한번 여러분 신앙 생활 속에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로 내가 그분에게 마치 야곱 나루에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나기 전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잖아요. 분이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독대, 그러니까 어전의 회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의 도움을 입는 그런 은혜 체험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죠. 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금요 기도회가 아닐까라는 참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저는 이 시간이 그런 차원에서 저에겐 야복나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또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분들이 나오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매달렸다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겁니다. 민족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 구원투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 내 삶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대한민국을, 세계를 구할 수는 없을지라도 작게는 내 가정을 구할 수 있고 내 자녀를 구할 수 있고 내 이웃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감동과 적용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간섭하시고 일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